할렐루야. 예레미야 4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은 이렇게 보면 갑자기 서로를 죽이고 군사도 죽이고 막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사사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사사시대 때 왕이 없으니까 서로 죽이고 힘센 사람이 왕이 되고 왕이 되려고 서로를 염탐하고 있다가 죽이고 숨어서 매복해서 죽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41장은 왜 그러냐? 예레미야 4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왕이 눈이 뽑히고 자식이 그 앞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죠.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보기 어떻습니까? 왕이 없는 시대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왕이 없는 시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없는 시대.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따르거나 때로는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속이는 옳은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번에 저희 부친 조천으로 며칠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 아니니까 서로가 옳다하고 서로가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장래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은혜를 베푸셔서 서로 오히려 더 화해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또 가정 가운데 이 복음의 씨앗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 시대적 상황에도 하나님 없는 모습, 그러니까 선지자도 여기 본문에 보면요, 선지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시고 그럼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없느냐? 없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각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순간순간 많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잘 선택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41장 1절에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왕도 없고 정치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자기가 왕처럼 하려고, 그달에가 그걸 다스리고 있으니까, 임시를 맡아서 다스리고 있으니까 저거 죽이면 내가 되겠다 싶었는지 느다냐를 죽여버립니다. 2절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그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쳐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세상 권세에 눈이 머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권세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 보면 세상 권세를 멸하려고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세상 권세는 뭐냐? 우리를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뭘 결박해야 되냐? 세상 권세를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쫓아가요? 세상 권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바른 방향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표대고 길이다라는 거죠. 10절에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했습니다. 여기는 안 되겠다.
바벨론이 언제든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지금 갈대 사람들 쳐 죽이고 그 바벨론이 세웠던 갈대 사람들이 세웠던 느부사라단이 와서 세웠던 그대라도 죽였으니까 여기 있다가 안 되겠다. 어디로 가려고 하냐? 암몬에게로 가요. 그 암몬에게로 왜 가냐? 그러니까 우리가 암몬에게로 가는 거 이렇게 보면요, 약속의 백성이 약속이 없는 백성에게 가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이 없는 백성에게 가는 거예요. 그 형제 민족이라고 거기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방향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뭘 해야 옳은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 믿는 것,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19절에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르 김함에 머물렀으니, 자, 이 느다냐가 그다랴를 죽이고 또 군사들을 죽이고 거기 함께 또 제사드리러 오는 자, 예배드리러 오는 자까지 다 쳐 죽이고 그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 왕의 딸들과 그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 소식을 들은 요하난을 만났습니다. 지금 11절 보면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에 향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했습니다. 잡으러 갔죠. 잡으러 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근데 11절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여기서 애굽으로 가려는 건 또 누구냐? 이게 요하난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다라를 죽였던 느다냐도 도망을 쳐가지고 무서워 어디로 가냐? 암몬으로 가고 언약이 없는 백성에게로 가고요. 그를 잡아서 네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느냐, 그의 방백을 죽였느냐, 또 갈대 사람이 세웠던 왕을 죽였느냐, 관리를 죽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느냐? 11절에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도망치고 서로 죽이고 자기가 옳은 대로 가고 암몬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그래도 좀 어려운 일을 행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무서워서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무서우니까 11절에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르 김함에 머물렀으니, 애굽은 뭡니까? 세상 나라죠. 18절에, 네, 17절인데 잘 말씀드렸는데 18절에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갈대아 민족이 쳐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왕에게 계속 일러줬습니다. 예레미야가 길거리로 다니면서 계속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누굴 두려워하지 않느냐? 예레미야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거 안 두려워하는 거죠. 그 지금 누굴 두려워합니까? 기껏 두려워하는 게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앞에 가면 담대할 수 있는데요. 저희 부친이 이제 소천 하시는데, 처음에는 소천이 아니죠. 처음에는 죽는데 가서 왜 이런가, 저희도 처음 봤을 때는 어쩔 줄 몰라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고, 그리고 저희 소리를 지르고 막 악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왜 이럴까?
근데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이게 두려움이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이게 죽음의 그림자가 문턱에 와 있고 악한 것들이 잡으러 왔다 가라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시죠. 붙잡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대적 기도가 나요. 사단의 권세에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영접하시라고 믿으라고 그래 천국 간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평안해지시니까 어떻게 하냐? 회개가 시작. 순식간에 몇 분 사이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아,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구나. 사람의 방법으로 제가 40년 넘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40년 넘게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씨알도 안 먹혔는데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평안해지죠. 제가 이거 간증하려면 참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 감동을 전할 방법이 없어요. 이 마음을. 김치냉장고 안 쓰다가 냉장고 쓰는 사람하고 안 쓰는 사람이 구별돼요. 냉장고 써보면 정말 좋다. 한번 써봐라. 소문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김치냉장고를 써요. 안 써본 사람은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일하신 것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겠노?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더 드냐? 세상이 두렵지 않다. 세상에 무서워할 것도 없고 세상 권세를 의지할 것도 없고 더 담대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장례 절차 가운데 계속 저는 어머니 붙잡고 복음 전하고 여동생 붙잡고 복음 전하고 형님한테도 복음 전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본인들도 다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모르지만 뭔가 바뀌고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던 사람이 갑자기 잠잠해지고 평온하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분명한데 지금도 일하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마시고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게 계속 기도를 하라는 뜻보다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게 뭐냐? 내가 믿음으로 구했던 이것 30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는 이 놀라운 일 그걸 바라보고 70년의 약속을 이제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보기에는 고난의 시작이지만 멀리 보면 어떻게 해요? 70년의 희망인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고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서로 죽이고 그렇게 하는 이 피의 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41장에서 물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